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 요셉.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두 가정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하객 입장에서 그 결혼식 장면을 지켜보니까 그럼 어떻던가요? 저도 모르게 당사자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장 행복해야 될 결혼식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신부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해인 2015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비 신부 퀸은 결혼식을 5일 앞두고 예비 신랑 랜든에게 결혼을 그만두고 싶다. 결혼을 그만두고 싶다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납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그저 일방적인 통보 앞에 신부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마음의 상처와 별개로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미 이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비용만 35,000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었고 120인분의 호텔 식사와 신혼여행도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약금을 물더라도 어떻게든 원금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하지만 그 예비 신부 퀸과 그녀의 가족들은 결혼식이 무산됐음에도 아무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하객을 위해 준비했던, 아까 몇 인분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120인분의 고급 호텔 요리는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퀸은 이날 피로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식사를 대접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정말 풍성하게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 5명이 되는 어떤 어머니도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다니, 사회는 참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덕담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머니와 함께 떠나면서 그 파혼의 상처에 주저앉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결정을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신부 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딸에게 일어난 사건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퀸의 괴로운 기억을 조금이나마 좋은 추억으로 바꿔주고 싶었다. 정말 현명한 어머니죠. 이처럼 비록 퀸의 결혼식은 무산됐지만 그 어머니의 현명한 제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다시 일어서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결혼을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죠. 그는 실제로 파혼을 결심했던 그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사히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한 사람 요셉, 그의 경건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 요셉,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요셉은 남몰래 파혼을 하려 했던 것인가?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두 사람이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미 약혼을 한 사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약혼 문화를 찾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반면 1세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약혼이 결혼을 위한 첫 과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쳐야 되는 필수 관문인 거죠. 약혼 기간은 평균 1년 정도였고 그 기간 동안 각자 집에서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신랑이 아내를 데리러 그 신부의 집에 방문하고 거기에서 뭐 하루나 이틀, 길게는 며칠 동안 잔치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신부가 이제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그때 비로소 결혼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되게 길거든요. 이처럼 약혼 기간에는 두 사람 사이에 결코 아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각자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뭐 썸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마리아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참고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만약 처녀가 약혼 기간 동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도를 저지른 그 남자까지 색출해서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가르칩니다. 모세 율법이 이 약혼 기간의 외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사우디나 그 이슬람교가 국교인 중동 지방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먼저 결혼하지도 않은 채 아이를 배우거나 그러면 이게 가문의 수치다.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그 이슬람의 율법에 근거해서 죽여도 되는 명예살인이 허용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의 신성함을 어떻게 여겼다는 겁니까? 중차대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요셉이 받았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만 봐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최근에도 이게 1년에 뭐 참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사고들인데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앙심을 품고 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그래서 7년이라는 그 중형을 선고받은 이러한 것들이 빈번하게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또한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 약혼녀의 배신에 충분히 수치를 주고 안갚음을 해도 어떻습니까? 유대인 그 율법에서는 유대인 율법으로 보면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파탄낸 그 귀책 사유가 약혼녀에게 있었음에도 요셉은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남몰래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요셉은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요즘 말로 그가 자신의 권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호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19절에 보면 답이 있는데 마태가 요셉에 대해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서 그렇게 의롭다고 불렸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 역시 실수도 하고 약점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를 믿고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완전함, 도덕, 무결함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것,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요셉이 모세 율법대로 마리아를 처벌했어도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방법이었어요. 누구도 비난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마리아를 처벌하지 않고 남몰래 조용히 파혼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가 의로운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보다 긍휼이 더 앞서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맛본 진정한 의인의 자세인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지점인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녀로서 우리 안에 그 따뜻한 긍휼이 이 차갑고 얼어붙은 연말을 녹이는 그런 귀한 실천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 요셉,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요셉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는가? 대체 무엇이 요셉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는가?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고를 남몰래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어렵게 마음을 정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천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대신 전하는 것.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 참고로 이런 방법을 현몽, 곧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이 현몽이라는 방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오늘날도 일어날까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꿈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내용이 무엇보다 앞설 수 없습니까?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슬람이나 다른 이단 종파를 보면 어때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그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록했다고 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대로 계시를 받았고 그 받은 계시 그대로 쓴 게 코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교주들도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받았다. 그래서 부득불 새로운 종파를 창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다 성경 외에 그들만의 추가적인 경전을 갖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이나 환상 같은 그 신비한 체험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도 할로교회 전신이 순복음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은사사역이 강렬하고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은사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 정말 신령하더라. 어떤 기도원 원장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얼굴만 봐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읽어내더라. 현혹되지 마세요. 네?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의 검증과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어때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는 그런 현몽이나 환상이나 다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면서 나아가 그 아이의 성별, 아이의 이름, 그리고 그 아이가 감당할 사명까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천사가 전한 내용을 보면 분명 요셉의 감정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첫 인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 요셉이 겪은 그 두려움은 어떤 경제적인 손해나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본질이 뭐예요? 사람들의 평판이었어요. 자기 약혼녀가 덜컥 임신을 했고 나중에 이 사실이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양가 집안까지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치와 불명예가 사회적인 죽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요셉이 느꼈을 두려움은 매우 컸던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평판이 그냥 한번 입에 오르고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글씨 같이 가문의 불명예로 남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는 어떤 논리와 그 설득의 방법을 사용해도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때요? 가능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성경을 보지만 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방법도 설득도 먹히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현봉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물론 그 방법도 참 특별하고 신비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받았던 그 말씀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후손을 주실 것인데, 오 마이 갓,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차마 입을 다물 수 없는 경탄으로, 두려움에서 경탄으로 역전돼 버린 것이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겪었던 딜레마를 그리 어렵지 않게 마주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무지 납득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당장 내 힘과 지혜를 동원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기다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응답의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뭘 깨달아요? 우연이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구나. 그거 발견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지 말고 오늘 요셉에게 메시아를 약속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동일하게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경탄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우리도 목격하리라 믿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 요셉,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끝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외에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 즉 아기 예수 탄생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곧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매우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신약은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까? 구약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다. 지난주 우리가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를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차지하고 있는 구약의 비중이 매우 커요. 성경도 66장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량도 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도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큽니다. 그렇기에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시리아와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에 놓여 있는 유다 왕국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남유다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리아와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해요?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 이사야에게 한 처녀를 지목하면서 그 처녀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한 처녀가 약혼과 결혼을 거쳐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려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이는 유다 왕국에 대한, 지금 위기에 놓인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아이가 탄생할 그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섞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그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예언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늑대를 쫓으려고 호랑이를 부른 격인데, 이후에 그 호랑이 같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전락되는 신세를 맞게 돼요. 참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왕국의 운명은 이 시기부터 크게 기울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에 주신 그 임마누엘의 예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곧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들을 볼 때 1차 의미가 있고 2차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의미는 뭐였다고요? 위기에 처한 유다 왕국을 향한 예언. 2차 예언은 뭡니까? 궁극적인 의미인데,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유다 왕국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이 맥락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뜻의 전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후 이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천사를 통해 주신 계시대로 온전한 순종을 보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잠자리를 가지 않으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정통성을 갖게 되고, 이어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예수님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이 입증됩니까? 하나님께로 온 독생자 그리스도임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탄 이야기에서 요셉의 역할이 마리아만큼이나 지대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결코 들러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 장, 한 구절, 한 단어 세세하게 살펴보면 어느 하나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묘막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통치하라는 역할을 맡기셨듯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향해서 가십니다. 내년에도 이제 한 해 동안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할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기 위한 파트너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재밌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위한 구원, 그 계획에 동참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받고 비난을 얻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가 받은 사명과 가치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보름 남짓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준비한 사람 요셉,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셨나요? 요셉이 그냥 마냥 의로운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그에게도 충분한 고민과 갈등과 답 없는 그런 여러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데려다가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먼저 은혜를 입었기에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감싸주려고 했던 그 의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환경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있어요? 우리 요셉처럼 뭐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경탄으로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그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